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 질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질서라고 하는 말은 조화롭다라는 뜻이고요. 그 조화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그 질서의 조화 속에서 아름다움이 나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독립되셨으나 그러나 서로 질서 있게 조화롭게 서로 교제하시고 또한 순종하시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음악을 해도 높은 소리, 낮은 소리 서로 튀지 않게 각각의 영역과 질서를 지켜나가면서 조화를 이룰 때 그 소리는 듣기 좋은 아름다운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질서를 깼다. 더 큰 목소리로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조화롭지도 못하고 듣기에 좋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신앙적 질서가 잘 유지가 되어야 되겠고, 또 특별히 우리는 함께 공동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나 혹은 보기 좋지 않은 그런 색이 되지 않도록 그 안에서 질서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유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 왕에 관한 기사인데요. 이 히스기야 왕의 기록을 보니까 참 그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조화 있고 질서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열왕들 가운데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더라, 그런 평가를 대부분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와 같은 자 없었더라 라고 하는 이러한 극찬의 이야기를 들은 몇 안 되는 왕들이고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돋보이게끔 이 열왕들의 묘실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했다라고 그러는데, 이 히스기야의 삶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물론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서 그도 나중에는 가벼운 언사로 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는 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잘 갔고, 그래서 그 세대 가운데 이 히스기야와 같은 자가 없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니까요, 5절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단연 톱이다 그겁니다. 자, 그러한 이 신앙의 모습이 어디서 나왔는가? 히스기야의 이 질서 있는 신앙의 면면들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질서를 좀 찾아야 되겠고요. 또 공동체 내에서도 이러한 질서와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의 신앙에 영향을 미친 질서와 조화는 어디서 왔는가? 첫째는 훈련된 바른 마음에서부터 질서와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피는 목적은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그 성경에 나오는 교훈들이 이제 나에게 주어지는 계명이 되고 이제 내 차례가 되어서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순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그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아 바른 신앙 인격을 갖췄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자, 아하스는 이스라엘 중에 유다 지역에서도요, 선한 왕으로 꼽히지 못하고 악한 왕으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왕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가 2절 말씀에서 그가 왕이 될 때 나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기서는 명백합니다. 히스기야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태어난 게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율법책을 입에 달고 태어난 거 아닙니다. 분명 그의 어린 시절부터 그를 돌봐주었던 보호자의 손길에 의해서 그의 사상과 생각과 종교심이 형성이 되었을 건데, 그 부친은 비록 왕이었어도 북쪽 이스라엘을 따라갔던 그런 악한 왕이었고,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모든 산당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하며 우상을 섬기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에게 도대체 누가 영향을 미쳤길래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며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하는가? 답은 한 가지밖에 없죠. 특별히 2절에 보게 되면 보통 그 왕의 계다나 계보를 말할 때 부친을 중심으로 말하는데요. 특별히 이 여성의 이름이 나오거나 모친의 이름이 나왔다 할 때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2절 다시 보시면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지금 이 2절의 내용과 유사성이 있는 그 병행 구절이라 그러면 우리 신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말할 때 그 디모데의 어머니 그리고 그 외조모, 그 외할머니하고 어머니의 그 신앙을 내가 물려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 어머니가, 스가리아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그 부친의 악행 속에서 그를 하나님 얻는 자로 키우지 않았고요. 분명 그 조상의 다윗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 게 분명하죠. 그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가 어렸을 때부터 지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자녀들에 대해서 1차적 책임으로는 그 부모가 지는 겁니다. 그 부모의 신앙적 교훈과 가르침과 본을 따라서 그 자녀들의 신앙 인격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가슴을 쳐야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들이 물론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전달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악한 왕의 아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급부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우상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본을 보였던 그러한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을 그런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으시겠으나 세상 물질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겠죠. 아들, 딸들 잘 됐으면 좋겠다. 좋은 거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과연 그 마음의 절반만큼이라도 그 믿음과 부모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봉사와 기도에 대한 열심과 이런 것들이 그 자녀와 자녀 손대까지 이어져 나가기를 바라고 계시는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지,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값진 보화와 이 땅의 큰 재물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복이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믿음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이 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훈련된 그런 마음을 지녀야 되겠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다른 형제들에게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형제들에게도 우리가 믿음에 좋은 본을 끼쳐, 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만 지금 보면 아하스 왕이 악행을 행하고 우상 섬기고 그 환경 자체가 뭐 믿음 쓸 만한 환경이 아닌 겁니다. 그런 때 이게 교회냐 뭐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껴있었던 한 사람, 그 어머니의 신앙적 지도가 그의 히스기야를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한 자로 키워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본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좋은 본을 끼쳐 훈련된 그러한 바른 마음을 지녀줘야 되겠고요. 여기엔 또 한 가지, 이 히스기야 때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었는가 하니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때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버지였던 아하스에게 나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권하고 가르치고, 물론 그 아하스가 듣진 않았지만 분명 그 히스기야가 그 어머니로부터 좋은 믿음을 받았으니까 그의 부친은 선지자를 향하여서 적대감을 표시하고 불순종했어도 아마 그 모친 쪽으로는 그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선대하였고 그의 말을 청종하려 하였고, 그래서 그게 분명하고요. 그 어머니의 그 신앙이 그 아들 히스기야를 선지자 이사야와 관계 없는 자로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그의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다 바치고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게 한 것처럼, 이 믿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잘 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잘 되는 그런 일들에 더 관심을 가고 거기에 접촉을 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하거라 뭐 그런 게 아니고 믿음 제대로 쓰거라, 예배 제대로 드리거라, 이게 믿음 있는 부모들의 모습이거든요. 그 때문에 그 당시 이 아비의 스가랴,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었다. 스가랴의 딸이었던 이 모친의 이름이 아비죠. 그 아비가 그 히스기야를 그의 신앙으로 인해서 잘 지도했고, 또 그 당시 대선지자였던 이사야를 통해서 뭐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분명 그를 통하여 말씀 훈육과 교훈을 받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윗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길이 무엇인지 그 스스로 알 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훈련된 마음, 훈련된 훈련을 통하여 바른 신앙적 인격을 지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잘 잡으시고 핑계대면서 빠지지 마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어떻게 하시고 오시라 그랬습니까? 내 일이 다 끝났으니까 온다, 그런 의미보다도요, 예배를 위해서 내 개인의 일을 종료시키고 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 앞에 바른 마음이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이죠. 또 이 히스기야에 있어서 어떤 무엇이 바른 마음이었는가, 그 기준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3절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하나님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의식하며 산다. 자, 이 단순한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고 기억나는 거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실들을 스스로 제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는 겁니다. 사람의 육체의 소욕보다 더 강한 영의 소욕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가 안전한 곳에 머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에 있어서 조화요, 또한 질서요,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보통 그런 말 하죠. 못 봐주겠다. 못 봐주겠다. 눈꼴 사납다. 속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뭔가 내가 봤을 때 내 기준과 판단해 봤을 때 이거 참 못마땅하다. 보고 싶지 않다. 보통 그럴 경우에는요, 눈 돌리게 돼 있고 그 자리에 떠나게 돼 있습니다. 안 보죠, 당연히. 꼴보기 싫은데. 내 눈에 성에 차지 않는데, 비록 내 가까운 지인이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도 부모의 눈에 어긋나게 되면 그거 여간해서 보기 싫은 거 아닙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지금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였다. 성경을 보게 되면 누구에게 평가받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람을 의식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라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이 되는 겁니다. 참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부족한 것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볼 때는 잘한다 할지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형편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이 크고, 우리가 바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지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각오들이 다시금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의 질서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그가 왕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복된 게 아니라, 비록 왕이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떠났던 악행을 전하던 그 부친 이외에 모친으로부터 또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그 말씀의 지도를 받아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그게 복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성도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말씀의 연단을 받아 말씀에 훈련된 모든 과정을 통해 또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게 서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신앙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또 무엇에 주목해야 되는가 하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는 하나님과의 연합이죠. 연합된 마음. 히스기야가 이 신앙의 삶이 있어서 이 질서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외부적인 미혹과 유혹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가 그와 연합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다시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였다.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뜻을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과 연합된 증거인 겁니다.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될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셔야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마셔야죠. 자기 지위,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 그는 하나님의 대적자였습니다. 마귀죠.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우신 그 믿음의 자리를 이탈한다, 그것은 곧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저 마귀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우신 그 자리를 이탈한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뭐 하는 자?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들었다 놨다, 한다 안 한다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굉장히 심각한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는 이제는 우리의 선택권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지녀야
참된 사명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군인으로 모집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말처럼 군사로 모집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나 휴가 갈랍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냐? 군사로 부름받았으면 그때부터는 그 개인의 의중과 의도와 이거는 제한을 받고 군사로 모집한 자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합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한 믿음 안에서 세우셨으면 우리가 하나님 문제 우리 해달라 그랬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세우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자의 뜻을 따라 부르신 자의 뜻을 따라 행해야지 거기에다 대고 내 생활과 내 환경과 형편과 그것을 말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의 처소를 그 지위를 떠난 자와 똑같은 겁니다. 다를 게 뭐가 있으면 다를 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봉사하고 수고한다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뭘 얼마나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보시자고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주께서 맡기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고 내 수틀리면 안 하는 거고 오고 말고를 내가 결정하고 그것은 그 지위를 함부로 이탈하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마음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믿음의 자리요, 또 순종함의 자리요,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들 이거 쉽게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이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개인적으로 내 마음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음으로는 함께합니다 해놓고 몸이 딴 데 가버리면 거짓된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도 우리의 모든 육체의 일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그 가까운 곳에서 어둠의 일이 아니요 빛의 일이며 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을 지켜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된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이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이방 신상 섬기지 않고요. 산당에 제사하지 않고요. 여호와의 그 계명을 따라 순전히 이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볼 게 무엇인가 하면요. 자, 연합이라고 한 것을 그 주체가 누구냐? 연합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연합에 있어서의 주체가 나라고 했을 때는요. 그 결정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들었다 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시작과 끝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가고 안 가고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그러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 겁니다.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 말씀 내 요구를 하지, 말씀의 요구들.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요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우리가 외면하고 뿌리치고 자행하고 나가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연합이 아닌 것이죠. 사람과 연합이라고 하는 것도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에게 요구는 내가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나에게 요구되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또한 그것을 협력해 주어야지만 연합되는 겁니다. 사람이 같은 마음이 그렇지 못해가지고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안 됩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한 그런 말씀의 요구를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여기서 연합이라고 말할 때 내가 주께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이 필요하고,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런 요구라는 겁니다. 계명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도 항상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우리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로잡히면요, 처음에는 내가 음식을 먹지만 나중에는 그 식물의 힘이 우리를 살려내는 겁니다.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는 것 같아도요, 결과적으로는 그 말씀의 힘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요구에 순응하고 그의 계명을 잘 지켜나가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살려면, 우리 영혼이 살려면, 우리 영혼이 쓰러지지 않고 힘을 얻으려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항상 비실비실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신앙적 질서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 그 조화와 아름다움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 이건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이죠. 분명히 히스기야가 그가 여호와께 연합을 하였다. 그 연합의 실천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며, 떠나지 말아야 될 자리가 많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지켜야 될 것, 꼭 지켜야 될 자리, 그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연합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연합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떠나지 않고 항상 제1순위로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모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요, 말씀 듣는 자리요, 이걸 떠나게 되면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발걸음이 동시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빈집되는 거예요, 빈집. 우리 신앙의 모든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마음을 가지시고 언제든 떠나지 마시고 이탈하지 마시고, 아무튼 사람이 못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게 되면 들었다 놨다 내가 하는 거니까 그런 악한 생각 버리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 그 말씀의 요구를 우리가 잘 순종해내야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거 아닙니까? 내게 부탁하시고 내게 요구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외면하지 말고 잘 준수하여 하나님과 연합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에서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신앙의 질서라고 하는 것, 이 질서가요, 그냥 내 속으로만 내면적 신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의 질서와 조화와 이 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영적 싸움으로 나타나서 그들의 대적을 치고 확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갔다라고 하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신앙의 질서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수세적인 것만 아니라 수비도 잘 해야 되지만 또 공격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격은 사람과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질서가 잡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부단히 혹은 매일같이 영적 싸움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항상 마음이 천국이 돼야 되지 왜 싸우라 그러냐. 여기서 말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와의 싸움인 거고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참으로 평안을 얻고 즐거움 가운데 나가려면 이런 영적 싸움은 필수적인 거죠. 이걸 안 하니까 우리 영적인 그러한 평안이 다 깨지고 황폐가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는 거니까 내 힘 가지고 못 싸우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그의 멋진 기술 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였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게 나가노라. 우리 성도님께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크게 지니시면 그것이 우리의 큰 무기요, 영적 싸움의 실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그랬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자,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라 그랬는데 그와 함께 하심에,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을 그만큼 어디에서나 의지하고 나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건 그의 전후라 그랬으니까 3, 4대 정도면 보겠습니다만 문맥적으로만 놓고 보면 다윗도 능가한 거죠.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럼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함이 강하였다. 그것이 꼭 그에게 있어서는 힘이었고 강력한 무기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방 국가가 가지 아니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군대 핵심이었던 사람이 전쟁 중 했던 말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무슨 핵무기 이상을 가지고 있는가? 그때 그가 했던 말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시편이라. 시편에 보게 되면 누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요? 우리를 도우실 일은 하나님이시라. 이런 신앙 고백이죠. 그거 의지하고 나가서 싸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붙이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의지함을 크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조그맣게 하지 마시고, 실핏줄 하나 연결된 것처럼 마지막 잎새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하나 달랑달랑 남아가지고 그거 위태롭게, 그거 말고 더 풍성하게 여기저기 덕지덕지 많이 잎사귀가 붙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정도를 말하게 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컸다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정도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그 얘기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그 마음을 그 누구보다 크게 하시고, 그러면 서로 간에 좋은 경쟁이 되는 거죠. 그런 경쟁은 얼마든 좋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또한 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영역의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다른 열왕들은 그런 다른 적국으로부터 침입을 받고 빼앗기고 그랬는데, 지금 히스기야 때는 그가 오히려 블레셋을 치고 경관성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했습니다. 8절에서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까지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관성까지 이르렀더라.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니까 이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무찌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사력이 강해서 이겼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믿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운 거죠. 이 히스기야와 상반되게 이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그 계명을 지켜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은총의 길을 걸었는데,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한 결과 망했는데 그 결론을 뭐라 말했는가 하니 12절을 보니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함이었더라. 이것은 6절에 나오는 말과 상반되는 거죠.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던 히스기야의 그런 조화롭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요, 12절에 나오는 바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거 완전한 무질서입니다. 이것이 이제 멸망으로 끝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후자의 모습을 부러워하지 말고 추구하지도 말고 그리고 오직 하나 앞에서 그와 연합하며 그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여 그 누구보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으로는 둘째 가라면 서로를 만큼 하나님을 극강 의지하며 우리 모든 영적 싸움을 통해 우리 모든 믿음의 영역과 지경을 잘 넓혀 나가야 될 줄 압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의 보여준 바 하나 앞에서 우리도 하나 앞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신앙이 되기까지 말씀 훈련을 잘 받을 것이며 하나님 연합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싸워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